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증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할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주님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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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일어나셔서 놀라운 그 이름 찬양합니다.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전능의 왕이요 만물의 주시니 놀라운 그 예수 내 주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경배 드리며 찬양 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의 몸된 성전으로 이끌어 주셔서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은총 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배가 주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속에는 큰 기쁨과 평강이 있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 큰 영화로우신 주 찬양 드리겠습니다.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은 주 예수 크신 복음은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그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그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교독문 72번 이사야 58장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귀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몽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다 같이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선 같을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영 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께 영원 무궁하게 가네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할 때 김종기 장로께서 우리의 기도를 대표하시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장래의 영원한 우리의 삶을 이끄시며 동행하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 한 달 그리고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함으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이 되어 머리 숙였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으로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을 이루신 주님, 만 가지의 무거운 죄의 짐을 주님 앞에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보혈로 씻어주셔서 깨끗한 심령으로, 거듭난 심령으로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그 한 심령이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과 육신의 아픔으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성령의 역사와 긍휼의 은혜로 안수하여 주셔서 아멘. 병만은 떠나가게 하시고 강건함으로 회복되어 아버지의 영광 나타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의 가라고 메마른 심령과 세상의 삶 속에서의 답답함과 근심 걱정 속에도 저희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이 시간 이슬 같은 은혜를 주셔서 예배의 감동과 감격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때로는 좌우로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때를 깨닫는 지혜를 통하여 담대한 믿음으로 헤브론 땅을 바라보며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나아갔던 갈렙처럼 믿음의 기도 속에 저희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을 올 한 해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나중에 더 좋게 되는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반석 위에 세워진 우리교회,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해지면 때가 가까운 줄 알라고 말씀하신 주님, 말씀 앞에 떨리는 심령으로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달란트를 남기는 사명자의 헌신으로 깨끗한 그릇과 겸손함으로 가장 늦게 선택받은 포도원의 일꾼의 간절함으로 나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청지기의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학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비전이 이루어지며 섬기는 지체들의 헌신과 눈물이 룻교에 미랄되기를 소원합니다. 수련회를 마친 요셉 청년부가 뜨거운 성령 체험으로 요셉처럼 다윗처럼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아름다운 신앙의 계보를 이루어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들이 드리는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를 위하여 함께 마음을 모아서 부르짖는 간절함의 기도에도 성령의 바람이 다시 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끝없는 남부의 업 속에서 긴 터널의 늪을 지나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속에 이정자들이 자신을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 앞에 겸손하며 신뢰받는 지도자들로 세워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선교사로 생명의 담보로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하여 헌신하는 선교사들을 넉넉하신 주님의 은혜로 부족함을 채워주셔서 선교의 지경이 더욱 넓혀지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 드리기까지 주의 속에도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신 이들의 헌신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며 건강에 복받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생명수 샘의 말씀되어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수님의 향기로 세상 속에 소금되어 룻교의 기둥의 한 사람으로 사랑의 사도로 밝은 빛을 내며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며 이루어가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7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우니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이 시간 안미애 집사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저 높은 별 넘어 낮고 낮은 땅 위에 갈보리 언덕 십자가 지시고 물과 피를 흘려 죽으신 주 나에게 생명의 길 보이셨네. 저 하늘 높이 올라가 내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까. 저 바다 끝에 달려가 내 사랑 내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담없는 기쁨 내 마음 모두 드리리. 나는 주의 것 주님 내 구주니 아무것 부족함 없겠네. 나 주 안에 살고 주님은 내 안에서 살리. 영원토록. 저 하늘 높이 올라가 내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까. 저 바다 끝에 달려가 내 사랑 내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담없는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의 몸된 성전에 찾아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속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 또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2026년 또 새로운 해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이 지나가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은 아직 구정이 오지 않으면 우리가 새해가 됐다고 잘 여기지 않아요. 그런 마음속에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구정 또 신정을 같이 세야 되느냐, 그래서 이중 과세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됐던 적이 있죠. 그래서 구정을 줄이고 그다음에 신정을 이제 크게 했던 적이 있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우리 한국 사회도 이제 모든 생활이 안정이 되고 경제적으로 넉넉하다가 보게 되니까 이제 좀 더 쉴 수 있고 또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죠. 그래서 민속 고유의 명절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신정의 휴일 날짜를 줄이고 또 이제 구정을 또 이제 길게 해서 우리 민속의 모든 정들을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셨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정도 있고 신정도 있어서 그런가 벌써 한 달 반이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새해 기분보다는 아직 머물러 있는, 작년에 머물러 있는 상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하면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좋은 결단을 하고 굳굳하게 지켜나가야 될 텐데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작심삼일이 돼서 잘 결단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 한국 사람 속성 가운데는 한 번에 결단한 것들을 그대로 잘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늘 있어요. 그걸 보면 우리가 뭔가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어떤 것을 결정할 때 가위바위보로 결정할 때가 많죠. 근데 이제 처음엔 가위바위보로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가 없어요. 한 번에 수긍할 수 없으니 다시 한 번 하자 그러고 아니면 3-4번 하자 그러고 3-4번까지 했다고 하는 거는 그래서 결정됐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제 따라가겠다고 하는 마음에는 그래서 찝찝한 마음이 있어진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단하기 어려운데 그러나 또 우리가 신앙적인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해 신정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새로운 해를 열면서 마음의 뜻과 또 결단을 가지고 한 해를 출발해 가야 되는데요. 그러나 또 한 달 반 정도 살아와서 보니까 우리가 결심도 잃어버리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리는 우리가 기도 제목조차도 잃어버린 채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도 그런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농부들에게 모든 걸 다 맡겨주고 주인이 갔을 때 가서 와서 보니까 아무런 소출을 거두지 못해요. 그래서 그걸 다 파서 그래서 다 새로운 밭을 만들고 새로운 일꾼을 줄까 그랬더니 거기 있는 일꾼들이 있다가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올해 우리가 더 열심히 해보고 안 되면 그때 가서 정리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말씀이 등장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처음에 기회를 줬는데 우리가 제대로 선영하지 못했다고 하면 이번에 다시 한번 주시는 기회에 다시 핑계할 수 없는 기회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잘 선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요. 세월이라고 하는 건 지나간 세월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항상 종말론적이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의 주께서 역사를 마치고 다시 임하게 되어질 때를 우리가 종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때는 이제 최후의 마지막의 종말이 될 것이지 그러나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지나가면 우리가 돌이킬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종말을 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이제 청소년기나 이럴 때는 배울 때는 열심히 미래를 향해서 배워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끊임없이 배움의 길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연습도 하는 연습하는 자체가 하나하나에 우리가 시간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종말론으로 살아가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습하는 과정도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또 다가오는 내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은혜로 우리에게 역사를 해주시지 않겠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이제 올해 2026년에 우리가 온 교회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의 제목은 따라서 하시죠.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게 하옵소서. 우리가 지나갔던 살아온 날들이 있지만 그런 그날부터 앞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날이 반드시 좋은 한 해가 되고 좋은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민족사에 보면 우리가 연말연시를 만날 때마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참 불안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운수는 어떨까? 그리고 올해는 어떻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사업의 운은 어떻고, 진학의 운은 어떻고, 우리 가정의 운은 어떻고, 뭐 애정의 운은 어떠냐? 이러면서 오늘 가서 그것도 좀 용하다고 신령하다고 하는 것들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무속신앙으로 가서 오늘 그걸 찾아가요. 그런데 그 무속신앙을 찾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오늘 여러 가지로 뭐 지식이 부족하거나 삶의 과학적인 거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사람들이 찾아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많은 것들을 누린 사람들이 오히려 더 미래에 대해서 우리 같은 배우고 많은 걸 누리면 분명히 예측 가능할 수 있겠는데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불안해서 그런 사람들이 더욱더 예전에 미신으로 여겼던 무속신앙을 이제 찾아가고 있고 그다음에 요즘 매스컴 같은 데서 TV나 이런 데 프로그램을 보면 왜 이렇게 무속신앙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는지 모르겠어요. 프로그램도 아주 공공연하게 얘기가 되어지게 되고 또 그런 것들이 나올 때 정말 이게 우리 민족이 이게 하나의 오락 같은 의미로 생각은 하지만 그러나 이 부분은 영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회성으로 그걸 잘 모르지만 그래 우리 영적인 그 믿음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참 이게 잘못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도 있고 또 즐거움도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희낙낙하고 웃기도 하지만 그러나 거기서 좋은 결실들을 보게 될 땐 희망을 품지만 좋지 않은 결과들이 나올 때는 낙심해서 가게 되고 그것이 알게 모르게 우리의 생각을 지배해요. 지배되면 뭐 행동도 지배하고 그러다 보면 좋지 않은 결과를 나타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아들이 미래를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는 정말 좋은 믿음이 있죠.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하시고 다스려가시고 섭리하신 그 하나님, 역사의 시작과 나중이 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처음부터 나중에 더 좋아지는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분분초초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도 그러나 우리 인생의 결과 분명한 걸 알잖아요. 아이들이 공부하면서 힘든 거 시험 보면서 해답을 모르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명한 해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주 안에 있는 자 영생에 이른다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 것도 없죠. 과정이나 어떤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고조장단이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품 안에서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복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 흔들리지 마시고 또 세상의 풍조에 우리가 휩쓸리지 마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좋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은총 축복은 그렇게 될 것이니까 확실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처음부터 나중에 좋아져야 돼요. 어린아이 때 시대 어른이 되면 어린아이 시절을 잃어버린다 그랬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어렸을 때 구원받았을 때 거듭났을 때 그때에 그 신앙보다 세월이 지나가게 되면 세월의 신앙이 연수만큼 믿음으로 자라고 성숙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도 기도 생활이나 또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이나 주님 앞에 헌신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점점 깊어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나이는 들고 신앙이 연조는 깊어져서 권위는 세워지게 되고 거기에서 목은 이제 고든 백성이 되는데 신앙의 차원이나 그 영적인 분위기는 오히려 처음 사랑보다 못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처음 사랑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신앙생활하는 것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이게 나왔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셨던 것처럼 내가 잘하고 수고했는데 그러나 처음 사랑을 너희가 잃어버렸구나. 그래서 오늘 그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축복만이 처음부터 나중에 좋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은총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의 믿음도 헌신도 처음부터 나중에 좋아짐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의 삶에도 큰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은 소원 가운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지난주 계속해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소원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는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하면
그건 주의 집에 거하며 주의 아름다움을 본다. 이것은 우리의 평생을 통해 주님과 더불어 같이 살아가기를 원한다. 주님 안에서 주님과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많은 복이 있지만 주님 안에 있게 될 때 그 복이 다 이루어지는 복 아니겠어요? 그것을 우리가 바라는 한 가지 소원이라고 하면, 지난주에 미가서를 통해 주어지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이 뭔지 아느냐? 너희가 정의를 행하는 일이다. 그리고 인자를 베풀며 사랑하는 일이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 이것이 우리의 주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일이다 말씀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영적 분위기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처음부터 나중에 좋아지는 그 은혜.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 따라서 하시죠. 복이 있도다. 2절에 보면 복이 있으리로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있으리로다보다도 확실하게 복이 있다. 도장 찍고 가는 게 훨씬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1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그런데 이 복이 어디로부터 와?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그래서 할렐루야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모든 복과 모든 것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면 진정의 복이 있게 되어지는데요. 아무쪼록 올해도 아무로 평생을 살아가는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고 누구나 복된 삶을 살길 원하지만 내 마음과 생각대로 안 되기 때문에 힘들고 지치는 거예요. 누가 보증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려 가시고 또 사람을 만든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셨던 주의 명령을 따라간다고 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복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구체적으로 이런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1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1절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 첫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리고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가 가정에서도 부모의 효도, 부모님의 마음을 아는 자는 부모의 뜻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이 원활하고 복이 있는 것. 하나님께서도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 잘되고 장수하다, 그런 말씀의 축복을 주셨거든.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선생님 밑에서 선생님의 가르침, 선생님을 존경하고 따라가면서 좋은 가르침을 받게 될 때 그 가르침대로 해야 우리가 학업이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좋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된 가운데 틀어졌던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이라고 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의 계명을 지킨다 말씀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생명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켜나가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모든 축복 위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계명을 기뻐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하게 될 때에 그 광야에 어려웠던 애굽에서의 430년 노예 생활, 그리고 광야의 40년의 겨정을 겪어서 적과 꿀이는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주님께서 오늘 지나왔던 그 어려웠던 세월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너희들이 광야에서 너희를 이끌어줬던 신이 누구냐, 나 외에는 누가 있겠느냐 하면서 주님께서 그 살아왔던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이 신명기는 과거의 사실들을 다시 한번 회상시켜주고 앞으로 나갈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당신들의 힘과 능력, 아무리 힘과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노예생활 400년의 노예생활에서 해결함을 받을 자가 없었죠. 그리고 또 출애굽을 하는 것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광야의 많은 역경을 겪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고 하는 건 절대로 할 수가 없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보면 신명기에 보면 그 독수리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광야길에서 내가 너희를 인도했다. 그것은 마침 독수리가 오늘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엎는 것처럼 내가 그들을 인도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우리가 여기 보면 독수리가
그 새끼를 기르게 되어질 때 독수리는 하늘의 왕 아닙니까? 새 중에 새죠. 오늘 그가 하늘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그 어미 독수리가 그 새끼를 아주 강력하게 이제 훈련을 시키고 기르는 겁니다. 그래서 새끼가 자라게 될 때는 먹을 것을 먹여주지만 일정한 분량이 지나고 나면 자기가 스스로 먹이를 취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먹이를 취하려면 어깨에 날개짓에 힘이 있어야, 근육이 붙어야 이 나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이제 인도하실 때 독수리가 새끼를 인도하는 것처럼 인도했는데, 처음에 이제 보금자리를 두고 먹을 걸 자꾸 준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커서 얘가 스스로 날라야 될 텐데 안 날라. 그럴 때는 어미가 이제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하는 말씀이 나와요. 어지럽게 해. 갑자기 이 보금자리를 흔들어 가만히 편안하게 있다가 이제 휘둥글거리게 되니까 이게 이제 큰일 났다, 왜 이럴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어미가 이 독수리를 불고 그다음에 그 산꼭대기 위에 하늘로 쭉 올라가게 될 때 어미가 입고 가니까 처음에는 안심하다가 점점 올라가니까 불안해지거든. 이제 불안해지게 있는데 갑자기 엄마가 탁 떨어뜨리는 거예요. 떨어뜨리게 되면 이 독수리가 새끼는 처음에는 엄마가 왜 이랬을까 생각하다가 생각할 겨를도 없죠. 떨어져 내려가는데 밑에는 시커멓고 죽게 되니까 이거 어쨌든지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날개를 펴서 이것을 가지고 흔들흔들거려요. 그는 아직까지 근육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흔들려도 조금 섰다가 그냥 쭉 내려가죠. 그럴 때 그 어머니가, 그 어미 독수리가, 성경은 그렇게 해요. 오늘 그래서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리고 두 번째 날개를 펴서 오늘 그 새끼 밑에 와서 어깨에다가 날개 얹고 다시 하늘로 솟아 올라간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했다 하는 것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인도했으니 모든 생명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 그렇다고 하면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 너희가 거기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명령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규례와 명령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주님께서 오늘 그들을 인도하신 그 백성들에게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그래서 광야길을 겪고 그리고 마침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오늘 그 땅에 정복 전쟁을 일으키다가 이제 마지막 때가 돼서 여호수아 마지막 24장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마음으로 다짐시켜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출애굽을 하고 광야길을 걸어서 이 젖과 끓는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렇게 우리가 정착해 살게 되어졌는데, 자, 너희들이 이제 마음을 정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는데 너희가 이제 오면서 그 과정 속에도 다 원망하고 투덜대고 불평하고 또 있는 그 땅에 있는 백성들처럼 또 머물러 살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기도 하고 이런 모든 여정을 바라다 보면서 이들이 불보듯 뻔한 것처럼 그 땅에 있는 백성들처럼 우상 숭배와 쾌락에 젖어 살리면 반드시 망할 것이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다짐을 시키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 우리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희 마음이 좋지 않게 여긴다고 하면 그런 너희들이 강저편에 섬겼던 그들의 우상들, 그다음에 그들의 신을 따라가라. 그러나 나와 내 집안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하면서 결단을 합니다. 그럴 때 온 백성들도 우리도 그러하겠다 하고 마음으로 결심을 하게 되어지죠. 자, 그런 것처럼 오늘 이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인간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오늘날 많은 지식과 많은 그런 기술들이 우리에게 등장하지요. 어떤 것 신변잡기,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좀 더 나은 삶을 살아볼까 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뿐만 아니라 그 누구나 살다가 한번 신속하게 날아가는 이 세상에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그들이 광야길 출애굽에서 광야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젖과 꿀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오늘 그들의 생각에는 젖과 꿀이 흐른 땅에 들어오면 안식하고 평안하리라고 생각했는데 우리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더 나은 본향이 있다. 그것이 하늘의 하나님, 하늘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인생은
그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애굽에 출애굽을 했고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라 여기서 다시 나그네 길에 인생을 겪다가 마침내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 진정한 복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삶이라고 하는 게 다 원칙이 있잖아요. 늘 우리가 제가 비유로 많이 말씀드리는데 이런 기구들이나 모든 것들을 만들어낼 때 그 만드는 회사에서 분명 사용 방법을 두고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사용 방법대로 활용을 하면 잘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이 사용 방법 누가 나를 막아, 나 기술도 있어, 그리고 스스로 그 기계를 활용하게 되면 하다가 고장나기도 쉽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스스로 기술을 습득했다 하더라도 임에도 다른 사람 앞서간 사람은 그걸 받아들이고 했기 때문에 한참 앞서가고 있는데 그때 가서 겨우 깨닫고 나가는 퇴보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생명의 길,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의 길, 이 땅에서 달아갈 때의 복뿐만 아니고 내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런 복을 얻으려면 우리는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의 계명과 오늘 말씀처럼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이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이라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무병장수, 명예권세, 또 부귀영화, 또 지식,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물론 우리에게 누구나 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고 누려야 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다 육체적으로 있다 사라져갈 그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고 내세의 영원한 복,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기름진 복이 있어야 되지만 또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신령한 복을 사모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내세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그의 후손이 땅에 강성한데 정직한 자들의 후손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 정직한 자가 되어야 된다. 정직하다고 하는 건 뭘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며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야 돼.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이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그릇이 있지만 또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금그릇, 은그릇, 나무 그릇, 질그릇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에서 깨끗하게 되어진 그릇, 그것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직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민족 시인이었던 윤동주의 시 가운데 가장 유명한 시 아닙니까? 하늘 우러러 부끄럼 한 점 없기를 하는 제목이 있잖아요. 하늘 우러러 부끄럼 한 점 없기를. 이 세상에 때 없는 사람이 없고 우리에게 먼지 털어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저지지 않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 앞에 회개하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를 이루어가게 되어지게 될 때 우리의 주께서 우리가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되어지게 된다면 사람이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정직한 자들, 어떤 소리 보니까 여기에 후손들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부귀와 재물도 그에게 있고, 그리고 흑암 중에서도 오늘 빛이 일어난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시대가 어려워지게 될 때, 평안할 때는 우리가 주 앞에 살아갈 수 있겠지만 어느 시대가 어려워진 그런 시대가 된다고 하면 정의롭게 살아간다고 하는 일이 굉장히 좀 힘들죠. 정직하게 산다고 하는 일이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를 안다고 하면 우리는 정직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안에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이제 초대교회 그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떠났던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그리고 또한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난 후에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특별히 대표적이었던 사도 베드로는 그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분명코 주님께서 내가 오늘 다 긁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까지 얘기했을 때 나는 그런 일 없다고 얘기했던 그가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마가다락방 기도하다가 성령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입고 나서부터 이제 그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를 너희들이 다 잡아 죽였다,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 그런 말씀을 전하게 될 때 그 당시 대부분 유대인의 무리들, 유대인이 지도자라고 하는 정치나 경제나 이런 걸 다 사회적인 직분에 있었던 사람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 또 이제 서기관들, 또 제사장 반열들, 이런 사람들이 오늘 굉장히 그 얘기를 듣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들이 입을 봉하려고 사도 베드로 또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쳐넣게 된 거죠. 그들의 법으로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부인한다,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앞에서 신성모독이다 이러면서 오늘 그들이 제자들의 입을 봉하면 복음이 펼쳐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고 그리고 고문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가 뭐 아무리 털어야 죄가 없으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를 내보내게 될 때 그들이 뒤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나가서 절대로 주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이 말을 전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 생명에 위협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놓아 보내려고 합니다. 그럴 때 그렇게 주님을 모른다고 주님이 잡혀가는 그 사람 앞에서 어린 수자가 와서 너 당신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있었던 사람 아니냐, 그럴 때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불과 며칠 쌓인데 담대하게 서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들어야 될지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될지 그것을 분간을 해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다. 어떤 누가 그렇게 담대해 줄 수가 있겠어요?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담대할 사람이 과연 어디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을 받았을 때에 그가 정직한 자의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흑암 중에서 빛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담대할 수가 있게 되어지고, 그렇게 될 때 오늘 그들의 삶이 아름다워져서 오늘 여기 보니까 정직한 자들의 후손이 복이 있다. 3절에 보니까 부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고, 세 번째는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리로다. 그러니까 옳다는 거야. 재물을 얻는 것도 옳고 명예를 얻는 것도 옳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역사가 바뀌어져 가고 정권들이 바뀌어질 때마다 이제 새로운 개치를 얘기하죠. 새로운 개혁들을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잘못됐던 것들을 타파하면서 새로운 삶으로 나가기를 원하는데, 그 매 정권마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마다 꼭 이제 그들의 발목을 잡는 게 뭐냐면, 같이 있었던 사람들 안에 일어나는 불의 같은 문제들, 공평하지 못한 것, 정직하지 못한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같은 사람에게 얘기했다면, 회개하는 걸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잘못됐어 한 번 하고 시작하면 될 텐데, 그것을 이제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본 관계도 참 안타깝고 어려운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인데, 자우전 그것을 잘못했다고 가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덮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예전에는 정보가 어두웠던 시대라 그거 다 덮어지고 몰랐고 시간 지나면 됐어요. 근데 요즘에는 정보의 홍수 시대를 이루어서 가끔 보면 그 어디서 그런 것들 옛날에 했던 말들을 다 잡아내는지, 예전에 지나가다 했던 말씀, 어떨 때는 뭐 신문 구석에 한마디 났던 것들, 정말 그들 먹는 자리에서 친교 자리, 자면 그런 것까지도 다 이제 드러나는 시대가 지금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모르쇠로 가다가 그 증거만 없으면 모르쇠로 가는 거지. 그러다 보지만 그 마지막에 그 삶이 그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게 드러나면 어떡할까, 들통나면 어떡할까. 그때까지는 모르쇠로 가지만, 그러다 보니까 위축되어지고, 소리는 큰 소리를 내면서 담대하게 소리를 내지만, 그러나 또 소리를 내는 소리가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설득력을 주지 않은, 나는 깨끗하고 공의롭다고 얘기하지만 들어주질 않잖아요, 누가.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제 캐묻게 되고, 그래서 마침내 수치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정직한 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주 앞에 죄인이었으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의인이 되어졌으니, 이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된다. 가장 중요한 건 깨끗한 삶을 우리가 지향하죠. 털어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털어 못 얀나는 사람 없어요. 누구나 다 연약해요. 또 쓰러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서 갔던 말씀, 그래서 첫 번째 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비춰서 우리가 육신으로 떼묻게 되면 날마다 세수하고 빨래 세탁하는 것처럼 날마다 주님 앞에 서서 생각날 때마다 깨달아질 때마다 주 앞에 회개하면서 나가게 될 때에 그러면 담대해지는 겁니다. 어느 누구가 나를 호소할 자도 없고 고소할 자도 없어요.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할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보좌에서 끊임없이 욥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도 그 정결한 욥은 의인이요 정말 당세의 완전한 자,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순전하고 온전한 자가 욥이라고 했던 사람인데도 그 사람을 계속해서 고소하려고 그 마귀는 가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는 건 뭐냐? 주님으로부터 주에 대한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지 못한 인생이지만 정직하게 되어지는 거, 인정해 주는 거야.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인정해 주니 하나님 앞에 서니 흑암 속의 빛이다. 어둠 속에 있다도 우리가 불안하지 않아요. 조조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의로운 삶이 되니까 빛이 나게 되고, 내가 담대하게 살아가니 가정과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되고, 또 이래서 우리가 얻게 되는 부귀와 재물도 예전에는 권력을 얻어도 돈을 벌어도 부정직한 방법으로 수단과 방법거리지 않고 돈만 벌면 되고 명예 얻으면 된다고 하지만 이제 이게 성숙한 시대가 되게 되면 그게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적은 거라도 없어지면 이게 긍지를 갖는 거죠. 깨끗하고 순결한 것, 땀이 흘려서 얻어진 그 재물이라고 하면 감사한 일이게 되고, 우리가 부정하고 물론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적인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누릴 수 있는 거지만, 그런 내가 정직하게 살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가 삶에 대해서 구차해질 수도 있긴 하거든. 그러나 사람은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6절의 말씀해 보니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아멘. 분명히 사람이 기억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기억해요. 우리가 세상 일이 긴 것 같아도 일장춘몽 것 같아. 한순간 지나가요. 신속히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영원한 세상, 그 영원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고 인정돼야 되지. 그는 이 시대 속에 사람 눈치 보고 사람 눈 피해서 사람 앞에 기억되고 인정받으려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이게 무슨 망신이 되겠으며, 마지막 시대 평생을 통해서 이사야 1장에 있는 것처럼 성전들을 밟고 왔다 갔다 했는데 마지막 주 앞에 섰는데 주님이 나를 널 모른다고 얘기한다고 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모른다고 하는데 또 그는 가서 마태복음에 있는 것처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정말 남이 할 수 있는 큰 능력을 행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진정한 복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 죄인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그 삶을 살게 될 때에 흑암 속에서 빛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오늘 부귀와 재물도 우리에게 있지만 이것이 공의로운 것이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에 복이 있다. 그러나 이제 세상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해 십자가 지는 일이 있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는 주님께서 기억한 바가 되고 인정하신 바가 된다. 주님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여러분 세상식으로 얘기하면 팔자가 바뀌는 거예요. 세상 운명하고 우리는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주의 뜻, 하나님의 뜻, 시간도 주님의 것이지 낮고자 하는 자는 높아질 것이고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자도 있고 나중될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지쳐 경제적으로나 또 건강으로나 삶의 모습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지 마시고 정직하게 주님의 은총을 구하며 사셔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5절의 말씀인데요. 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이제 9절과 연결되는데요. 9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아멘. 이 말씀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지는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붕,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에게 남들보다 지식이 있고 돈이 있고 명예, 권세, 권력이 있다면 이건 하나의 특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많은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냥 특권을 누려서 나는 너희보다 다르다,
비교의식 속에서 그가 거기에 긍지를 넣고 이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인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권은 그 사명과 연결되어져야 된다. 사명이 없는 특권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이 말은 제가 한 게 아니라 오프라 윈프리가 한 얘기입니다. 오늘 파란만장 힘들고 어려워 지친 인생을 살았던 그가 모든 것을 얻고 보니까 나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을 이제 얻게 됐어요. 그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해.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 내게 얻어지는 특권은 그 사명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며 감사의 일기를 쓰면서 그다음에 연약했던 자들을 돌보고 배우지 못했던 사람들, 또 여러 가지 가정적으로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일을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의 모습이 아름답게 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우리에게 이제 베풀어 주는 자, 그래서 그 재산을 또 빈궁한 자들에게 준다고 하는 것, 이건 뭐 정의롭게 행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로서 우리가 받은 풍성한 것들을 이제 그 사명으로 여겨 나 혼자 즐기고 나 혼자 희낙낙거리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오늘 그 이웃을 살릴 수 있는, 이게 무슨 뜻이냐? 주의 뜻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우리가 지난주 계속 배웠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과연 뭘까? 오늘 이렇게 정직하게 우리가 주 앞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섬겨 의지한다고 하는 건 오늘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은총 안에 정의롭게 되고, 정의롭게 된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베풀면서 나누는 삶, 그것이 아름답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의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랑을 주고 또 은총을 주고 그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 것, 종교개혁자들도 다 그 얘기를 했어요. 정말 너희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진짜 축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성도라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될 줄 아느냐? 열심히 노력해서 수고해라 이거야. 노력지 아니하고 결실을 거두려고 하는 것, 오늘의 시대가 너무 일확천금으로 돈 버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일확천금만 노리다가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일자리에 대해서 너무도 나에게 내가 능력이 이만큼 되는데 나에게 일자리를 나에게 적게 안 해줘. 그래서 이제 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사회적으로 보게 될 때 내가 마땅한 대접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런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참 그런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진실로 우리가 우리의 사명들을 깨닫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마틴 루터도 그렇고 웨슬레도 그렇고 무슨 얘기했냐면 열심히 수고해서 열심히 벌어라. 그리고 열심히 저축을 해라. 그리고 마음껏 우리가 드리고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복 있는 삶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지 않게 되어진다고 하면, 정의롭게 살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보면 6절에도 보면 5절 6절에 그들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다. 7절에 보면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붙들고 있는 건 전부인 것 같고 내 손에 잡은 것이 전부인 것 같지만 실상은요, 바람 한 번 불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한순간에 있었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새 나가는 게 우리 욥기를 통해 보았잖아요. 그렇게 동방에서 가장 큰 자가 되고 북이 영화를 누렸던 자가 바람 한 번 부니까 다 무너져 내리더란 말이에요. 다 무너져 내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욥이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렇게 흔들려가는 시대 속에서 흔들려가는 걸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의 생명을 붙들어, 때로는 건강을 붙들어. 내가 주는 지식 변함이 없어. 여러분, 건강도 건강할 때지 지나가니까 다 약해지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지식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오늘 옛날에 우리가 초급학교만 나와도, 우리가 예전에 그 얘기가 있어. 우리 옛사람은 초급학교는 면석이하고 잘 산다 그랬어요. 요즘엔 대학 나와도 면석이하기 힘들어요. 오늘 그리고 또 학교에서 배웠던 거 4년 배웠던 거요, 가서 1년 한 달도 못 써먹어. 새로운 지식들이 쏟아져 나와. 뿐만 아니라 요즘에 AI 같은 거, 챗GPT 이런 것들 발견되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보다도 엄청난 지식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지식 믿을 것도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명예권세 시대가 바뀌어지면서 권력 흔들리는 거 봤죠? 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시대 속에서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기는 것, 거기에 소망을 갖고 산다고 하면 마침내 흔들려갈 때 다 흔들려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는 견고하게 주님을 붙드는 그 믿음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고, 혹시나 믿음 때문에 십자가를 져서 경제적으로나 삶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진정한 복이 있는 자는 뭐냐? 세상에서는 무병장수, 부귀영화, 명예권세,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것이 한 세대 두 세대 지나가면서 오늘 그 다음 세대들이, 오늘 우리가 신앙 없이 다음 세대가 있다고 하면 오늘 이걸 붙들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던 건 물려줘 봐야 그 별로 되지도 못하고 남지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손들에게 신앙을 물려줘라 하는 거예요. 믿음을 물려줘라고 하는 거예요. 마침 이제 구정때도 다가오게 되면 여러분 자녀들이나 손주들 오잖아요. 오게 되게 된다고 하면 아이들에게 이제 세뱃돈도 줘야 되지. 그럴 때요, 조금 넉넉히 주셔서 이건 세뱃돈 써라, 그리고 이건 11조 드려라. 그래서 그 훈련을 시켜야 돼. 11조 어려서부터 드리는 훈련, 감사헌금 드리는 훈련, 이 훈련을 애들 용돈 조금 주는데 이거 갖고 아까워, 이거 저거 하려면 부족한데 거기서 헌금 뛰라면 어떻게 헌금 뛰겠어. 그러니까 좀 더 줘요. 그래서 그들에게 좀 넉넉하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가르쳐야 돼. 11조 감사. 그럴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알게 하지. 그러나 이 시대가 지나가고 우리 시대 여러분 영원히 살 것 같아요? 저 앞으로 100년 못 살 것 같아요, 저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마찬가지겠지. 그러면 다 날아갈 거야. 그러면 그 다음 세대가 이걸 알겠어요? 책임지겠어요? 몰라. 그 눈물, 피와 땀과 눈물 없이 얻은 것들은요, 그 다음에 그걸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열의 하나가 될까 말까예요. 다 부모님 사랑 몰라, 헌신 다 몰라요.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지 못했다고 투덜대고 불평하고 원망할 뿐이지. 그러나 오늘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소망을 둔 자는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돼서 복 있는 삶이 된다. 아무쪼록 처음보다 나중에 좋은 우리가 삶을 살기를 결단한 여러분, 이제 무군해 지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다시는 두 번째 기회니까 핑계할 기회가 없거든. 2026년에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했고, 또 두 번째는 우리의 주께서 오늘 허락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는 건 뭐냐면, 정직한 자, 그 정직한 자가 강성해진다는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했고, 마침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의롭게 우리가 나눠주는 자가 복 있는 자라 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고, 이럴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고 내세 영생의 복을 누려 살게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모두에게 진정한 복이 있으리로다, 복이 있도다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이제 무근에 보내고 새로운 해를 준비하는 이제 송구 영신하는 기간입니다. 다시는 핑계할 수 없는 두 번째 기회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복 있는 자의 삶을 말씀하셨고, 이제 처음부터 나중에 더 좋아지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정직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셋째는 정의롭게 베풀며 나누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마지막 10절에 보면 망하는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의인의 반열에 들어서 하나님이 기억한 바가 되고 인정하신 그런 복을 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악인의 꾀나 오만한 자의 자리나 주인의 길에 서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의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46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일어나 선신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고 두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전부도 나중에 좋게 하옵소서. 2026년 기도의 제목 표를 가지고 우리가 출발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 또 내가 바라지 원하는 한 가지 소원을 주 앞에 들었고, 또 오늘 복 있는 삶에 대해서 주께서 말씀 들려주셔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계명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정직한 자의 후대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정의롭게 베풀고 나누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며 우리가 받은 은혜를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 주라 그리하며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주신다고 분명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 부족합니다. 성령 안에 말씀 안에 붙잡혀 지혜롭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총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 정성을 다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모든 생사화복이 주께 있음을 알고 주께서 주신 것을 온전하게 11조 구별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저의 창고를 책임져 주신다 했으니 믿음으로 드리고 믿음으로 복받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는 손길들 감사 제목마다 기억하시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되므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우리의 삶 속에 넓은 마음 가지고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일 언급 선교 언급 드린 성도들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널리 전파되는데 예물이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선교적 사명 다할 수 있는 우리의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또 작정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보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간절한 소원과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고 하셨던 주님, 저들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에 드리며 간구하니 저들의 간절한 소원도 저들의 삶의 모든 문제도 주님의 은총 안에 복 있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의 성전을 사랑하며 성전 봉사에 힘쓴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봉사하며 기쁨을 드리게 하시고 또 건강의 복을 주시고 영생의 복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성도의 찬을 적응하는 가정을 기억해 주옵소서. 주께서 베풀어 주는 청 특별히 또 어른을 추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기쁨을 서로 나누려고 하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총을 주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 안에 새로워져서 드리면서 베풀며 나누며 행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못다고 한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길 원하고 오늘 말씀처럼 복이 있으리로다 복이 있도다 하셨던 말씀대로 살아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하게 내 마음 드립니다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두 손 들어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다시 한번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찬양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복 있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해를 준비시켜 주시려고 성구 영신하는 주간을 우리에게 맡게 하시며 이제 새로운 해 우리에게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길을 걸어갈 때에 이제 주의 은총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처음부터 나중에 더 좋아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주님께서 아버지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계명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직한 자의 부대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왜 정의롭게 아버지 주 앞에 받은 것들을 베풀면서 나누며 살아가는 삶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는 사람들의 욕심이 극대화돼서 움켜쥐면 움켜질수록 우리는 목마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놓기 시작할 때 비로소 행복해지는 줄 압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며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하셨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아버지 이 땅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위해서 사랑과 은혜의 관심을 나눠주시는 축복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복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아지는 은혜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2025년 가고 새로운 2026년이 출발됩니다. 벌써 시작된 지 한 달 반이 지나갑니다. 그러나 이제 구정으로 새로운 해를 준비하는 기간이 되었습니다. 한 번에 우리가 결심했지만 흐려졌던 마음들 이제 새로운 마음의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다시는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주께서 처음부터 나중에 더 좋아지는 삶을 살게 주실 줄 믿습니다. 복 있는 삶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계명을 지키는 자라 했습니다.
하셨습니다. 또 아버지는 정직한 자의 후대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 베풀어진 은혜를 베풀며 나눌 수 있는, 정의롭게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사람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악인의 길은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바라는 건 복이 있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2020년 앞으로 우리의 인생이 처음부터 나중에 더 좋아지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크신 하나님의 은총과 충만한 복이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과 자녀 위에, 또한 주께서 피주어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